마태복음 오늘 10장으로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대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리고 이적 이 두 가지 사역이 같이 이렇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사역,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이 그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서도 있었고, 그 앞부분에도 물론 이제 부분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 고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 10장으로부터 16장 20절에 이르는 이 부분에 이 얘기들이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어디로 갔지?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그럴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는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가 없어? 핸드 마이크가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 가르치는 사역에 많은 중점을 두는데, 이제 가르치는 것도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구냐. 그런데 그 대상이 이제 어떤 때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몰려온 사람들을 놓고 설교도 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 선발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발된 사람이 제자들이지요. 야, 애 울음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우리 가만히 좀 감상을 좀 하십시다. 애 울음소리를 언제 들어봤나 모르겠어. 에? 또 울리니까 안 울어. 진짜 애 울음소리가 막 낳을 때 울음소리도 들려야 되지만 막, 근데 요즘 애들은 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웃기 바쁘고 뭐 있어도 떠들기 바쁘지만, 옛날에는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냥 졸려워서 울고. 그렇지, 울어라, 더 울어. 누군지 우리 집사님네 알겠지만 아무거나 줘요. 아무거나. 자, 그래서 가르치시는 대상이 무리들과 그 다음에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만, 특별히 마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뭐 요즘은 아니지만 벌써 꽤 됐지만 제자교육 뭐 그랬지, 50년 전 60년 전에 무슨 제자교육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잖아요. 제자 얘기는 뭐 예수님 성경에 있으니까 그랬지만, 그런데 사실 실제로 제자교육이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시작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교육하는 데 관심이 많은 복음이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길러내는,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제자 교육에 아주 좋은 교본이다, 교과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 부분에서도 그냥 가르치시는 가르침도 있지만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그 많은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를 교육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자를 교육하려고 그러면 일단 먼저 제자를 불러야 하잖아요. 제자를 부르신다고. 제자를 불러. 그리고 부를 때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가다가 부릅니까? 선택을 하셔요.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하신다고. 그리고는 제자를 부르고 선택하기만 하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이제 보내요. 파송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부르고 너 5사람 따라와 이렇게 하고 그냥 말겠습니까? 여기에는 교육이 필요해요.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용도로, 이런 목적과 용도로 많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를 불렀다 그러면 부르면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돼요. 날 따라오너라. 이 따름은 뭡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에 듣고 따라야지 되잖아요. 근데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 버리고 포기해야 돼. 그리고는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받는데, 자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육에 이 마태의 지금 10장으로부터 16장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선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교육만 하실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실 때에는 뭐 깨우쳐주고 공부시키고 지식을 넣어서 보내시기도 하지만 무언가 힘을 주신다고, 그 권능을 주신다 그래요. 권능을 주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시고 삼고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럴 때 날 따라라,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권능을 주십니다. 약한 사람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세상에 마음이 강팍하고 막 거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셔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거나 어떤 사역을 맡기시거나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주시는 게 또 있잖아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를 자랑하거나 뭐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일하고 복종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냥 이래봐, 너 해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래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크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진리를 모릅니다. 말씀을 몰라요. 그렇게 모르고 은혜의 세계를 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자 할 때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내가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일 좀, 나도 그런 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건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좀 주십시오. 이래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잘 몰라. 근데 그냥 마음속에 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 저런 거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재능도 주실 수 있고, 배우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냥 은혜 받는 게 좋대,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나도 저기 저 집사님처럼 나도 속회 좀 잘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잘도 하고,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찬양 은혜롭고 잘하는데, 나도 음악 배운 것도 없고, 나도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시고, 없는 재능도 주시고, 또 재능이 좀 부족해도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부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 이거예요. 너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처럼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그리고 권능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혹시 건강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통증 좀 없게, 이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 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데 나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고 싶어요, 나 새벽에도 좀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난 새벽 제단을 쌓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몸 가지고 못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건강을 주셔야 새벽에 나가지고 어떻게 나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 제자를 삼으실 때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 게 많아.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시 제자는 자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훈련을 시키셔. 교육하신다고. 그런데 교육할 때 이 마태복음 지금 10장에서 16장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선생 비슷하게 되어야지. 선생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어? 너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그럴 사람이야. 너희는 선생이 돼야 할 사람이야. 너희는 제자가 돼서 해야 될 사람이야. 선생처럼 되라는 거야. 선생처럼 되어라. 네? 자, 이런 내용의 얘기를 마태복음 10장 25절 가서, 자 24절부터 봅니다.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는 못한다. 당장 어떻게 높겠어요? 그러면 뭘 배워? 그렇지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천히 해서 제자가 선생님을 닮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야. 종이 맨날 종 노릇만 해. 종도 상전처럼 되어야지. 자, 이게 예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0장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17절. 너희들이 가서 사람을 만날 거야. 사람들을 조심해 삼가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할 거야. 예? 자, 뭘 얘기합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가 단단히 각오해야 돼. 근데 무엇에 대해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비해라. 너희가 나가서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흠모하고 따를 줄 알아?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대접을 먹고,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에 아주 무슨 예수님은 완전한데 너희들은 왜 그러고 우리한테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존경스러운 주님을 존경해야지.
우리가 따라다녀서 예수님 따라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똑똑한 그 사람들이 좀 예수님 잘 따라다녀가지고 봐봐 예수님 닮아가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당신네들이 좀 해보지. 그럴 생각은 없잖아요. 그럴 생각은 없어.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나 따라다닌다고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요.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견뎌야 된다. 심지어는 34절 가서 보십시오. 10장 34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가지고 편안해지고 화평이 오고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오는 줄로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가 나 믿고 내 제자가 되고 날 따르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안도 너희 집안 구속도 말이야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검 주러 왔어. 싸움 붙이러 왔는지도 몰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되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비지건 식군이라. 지난 주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집안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야. 이게 예수님 자신의 집 얘기일 수도 있어. 동생들이 형을 믿지 않는 거야. 그 친척들이 예수 잡으러 다녀. 원수가 따로 있질 않아요. 자, 이래서 고난이 올 거고 박해가 올 거고 어려움이 올 거야. 38절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합당하지가 않아. 그리고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나 목숨을 잃으면 그게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 교육용이야. 제자 교육용.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예수님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얘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일을 너희가 당할지라도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가서 난 뭐라고 변명하지?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 말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거야. 넣어줄 거야. 22절에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뎌.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자, 제자 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설교 잘하냐, 어떻게 말 잘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뭐 별난 거 희한한 거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아마 편치가 않을 거야. 고생이 많을 거다. 고난당할 거야. 그런데 각오해야 돼. 그 고난을 대비해라. 자, 이게 예수님의 지금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 이 복음서 속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2장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실 견디고 있기도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와 열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 얘기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왜? 열매가 그 나무를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면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고, 마음에 있는 게 술술 나오는 게 말인데 내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 아주 혀끝만 놀리는 것만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35절 쌓은 선에서 선한 것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부탁하고 이르는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받을 거고, 너희들도 네 말이 의로우면 그 말 때문에
의롭다고, 아니고 악하면 악하다고 정죄함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선을 행하여라, 선을 베풀어라. 악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 자, 이게 어렵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견뎌, 인내하고 참아, 꾹 참아, 속상하지만 참아라, 이렇게만 해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세상의 악을 행해도 너희는 선을 베풀어야 돼. 선으로 해. 선을 베풀어라, 선을 해라, 선을 행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교육에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바로 그런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자들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요, 이제 12제자 얘기가, 뽑는 얘기가 이제 복음서마다 나오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베드로의 역할이 좀 남다른 면이 있긴 있지만, 마태는 특별히 이 베드로를 은연중에 수제자처럼, 뭐 예수님 수제자다, 성경에 베드로를 놓고 수제자다 이런 말은 없죠. 뭐 교회도 뭐 요즘에는 어떤 교회는 뭐 수석장로 뭐 이런 얘기합니다. 수석 뭐 부담임 목사 뭐 이런 얘기. 근데 무슨 수석이 어디 있습니까? 수석이 뭐 그럼 차석도 있고 그럼 말석도 있나? 수석 장로, 무슨 뭐 수석 부목사, 뭐 부목사가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뭐 수석 부목사라 뭐 이렇게 이제 뭐 행정상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수석 장로라는 말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저 수석 부목사도, 뭐 부목사가 부교육자면 된 거지 무슨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도 수제자라는 말을, 수제자가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야, 이 베드로가 역시 좀 달라, 베드로가 좀 그렇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제자 중에 제일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슬며시 강조를 해줍니다. 그런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 여기 마태복음 10장 2절 보세요. 제자를 부르는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다. 그리고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해도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1등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제자는 시몬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진 11명처럼 느끼잖아. 비롯하여, 위시해서, 필두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읽으면서 그냥 베드로 이름만 먼저 나와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아예 대놓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슨 뭘 할 때, 뭐 회사에서 어디다가 무슨 어디 뭐 단체에다가 뭐 기념품을 보냈다, 이거 요즘엔 뭐 별로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 같은 무슨 거울도 하나 보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 봉헌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야 이제 뭐 봉헌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데서는 말이죠, 누가 뭐 거울 하나를 보내. 그러고서는 인천중앙교회 봉헌을 축하한다고 축봉헌 축입당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보낸 단체 이름을 쓰잖아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외 성도 1동, 어느 회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1동, 이렇게 합니다. 그 지금 얘기가 시몬 베드로 및 12제자 11제자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대표 선수야? 이런 거를 암시를, 마태는 이런 암시를 해요. 그 제자들을 지금 길러내는데,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도 있느냐, 물 위에 걷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해상보행, 예수님이 해상보행을 한 것도, 그것도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야, 예수님은 역시 달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 풍랑이는 물 위에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져도 화제고,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야, 주님 대단하시구나 그러는데, 주님과 비슷한 흉내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베드로가 주여, 나는 좀 걸으면 안 돼요? 당신만 걸어야 됩니까? 나도 좀 걷게 해줘. 아, 그래, 그럼 걸어봐 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류 가운데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은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 짐승들 가운데는 무리에 막 뛰어가지고 가는 건 무슨 뭐 뱀같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지 않게 얼마 동안은 달려가는 그런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내딛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했는데 해상봉에 선생님인 예수님이 하셔. 그리고는 베드로도 이 비슷한 걸 해요. 베드로도, 시몬도. 이게 나머지 11 제자도 그럼 줄줄이 나도 좀 해봐요, 나도 해보고, 그러고서는 뭐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딴 사람은 엄두도 못 내잖아. 그리고 뭐 또 베드로가 많이 가지도 못하고 금방 가다가 푹 빠졌으니까 그래도 한 1km쯤 가면 그래도 따라갔겠지. 야, 이거 베드로도 걷는데 되겠네, 나도 한번 가죠. 그럼 저도 갑니다. 그리고 해볼 텐데 뭘 걷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냥 금방 얼마 안 있다가 빠졌나 봐. 그러니까 금방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긴 했지만 이게 어딥니까? 이게 어디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결정적인 건 16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 마태복음 16장 가서 봅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 자, 이제 이 얘기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가까이 가시는데 16장 17절 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도 바꿔주신다는 거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굉장한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자,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야, 베드로에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마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로서의 베드로에 대한 위상을 마태는 교인들에게 교회에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10장에서 16장 부분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곧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데, 그런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나 누구를 은밀하게 보내서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을 그게 분명히 메시아로서의 그러십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라, 이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 앉아있는 세례 요한이 또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미심쩍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좀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묻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직접 대면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간접적인 그런 만남이지만 그렇게 접촉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구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럼 뭐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가 낳았지. 예? 뭐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에 아이를 가져도 여자가 낳지. 자, 가장 큰 자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긴 한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는 더 큰 사람이 많아. 천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로 적은 사람이야. 그리고 다 큰 사람이야. 그러면 천국에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크겠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예언된 사람이고, 그리고 길을 닦은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큰 자라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큰 영웅 호골도 있고 대단한 존재도 있고 위인도 있고 이 세상의 역사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막 스타라고 얘기하고, 정치계의 스타야, 연예계의 스타야, 아이고 스포츠계의 스타야, 어떤 분야의 스타야, 그 사람은 진짜 스타야, 큰 별이 떨어졌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우리보다 업적도 많이 쌓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고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구나. 짧게 갔는데도, 짧게 살았는데도 우리 100세 가까이 사는 우리보다 그래 인생을 저렇게 산 그런 사람도 있고, 오래 살면서 또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작아져, 왜소해진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똑같이 사람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가 가는 건데 저렇게 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냐. 그리고 우리가 막 초라해짐을 느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과 같이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이면, 누가 나에게 내 자매가 누가 있겠냐. 나는 없어, 나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지만 그 말 속에서 그냥 세상에 홀로 있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쓸쓸하고 인생이 서글프고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근데 보라고, 그 어머니 그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라, 내 형제가 있어. 누구야?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많아, 내 누이 동생이 이렇게 많고 내 형제가 이렇게 많아.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지. 세례 요한이 대단히 큰 사람이야.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인데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때 세례 요한 그야말로 발꿈치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또 한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이야,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땅에서 대단한 생명을 가지고 대단하게 사는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야. 더 위대한 거야. 그거 얼마나 이게 반전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그래,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일이, 이게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서 잘하고 아무리 어떻게 다 그건 세상의 도토리 키재기야. 공부 잘하고 뭘 건강해봐야 얼마나 더 살아요. 공부 잘해봐야 얼마나 더 똑똑해. 착해봐야 얼마나 더 착해. 그냥 여기서는 도토리 키재는 것 가지고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하고 차원이 달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아니야.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13장에 비유가 몇 가지가 있어. 중요한 비유들이 몇 개가 딱 묶여져 있어요. 13장에.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여기다가 묶어놨어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비유 가운데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처럼 생각하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작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또 씨 뿌리는 비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가라지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보리 씨앗을 뿌렸는데 왜 여기 잡초가 났느냐? 밤에 몰래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몰래 잡초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라날 때 가라지와 잘못된 잡초가 같이 자라.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권사님도 가라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자, 이 비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세 개의 비유가 또 같이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물 비유. 어떤 농부가 밭 이렇게 일구다가 거기 보물 상자가 있는 걸 보고 얼른 흙을 덮어놓고 가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땅을 산 게 아니라 사실 그 보물 사고 싶어서 샀겠지. 자, 그런 거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있어요. 고기, 이렇게 그물을 잡아가지고 고기가 그 속에 많이 잡혀있는 그물 비유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진주 비유를 얘기해. 그 사람은 원래 진주가 많이 있는 사람이야. 이 보물 비유는 보물이 없는 사람이 보물을 하나 만난 거죠. 그냥 농사 짓고 소장농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보물을 만났어. 이 큰 보화를 만나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샀다는 얘기고, 여기도 비슷하긴 해요. 팔아가지고 샀대.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진주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진주 장사야. 진주가 여러 개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진주는, 이번에 만난 진주는 진주래도 같은 진주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있는 다른 진주를, 크고 작은 다른 진주를 다 묶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야. 이게 이제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요. 또 어찌됐든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근데 이 비유가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게 뭐냐? 큰 대주제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태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러한데, 이거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들을 쭉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적과 말씀과 이런 비유, 이야기들을 이 마태가 이렇게 쭉 엮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면 요한이 죽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아까 얘기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까지 포함된 해상보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15장에 가서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거기 오병이어와 비슷하게 4,000명에게 먹이시는 비유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뭐 복음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16장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여러분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1절, 사람들이 기적을 자꾸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병들고 약하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자진해서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고쳐줘야 되겠네, 아이고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내가 뭘 먹여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좀 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해 달라는 이유가 16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해서.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걸까요?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 방법이 없어, 돕는 길이 없어, 또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도 뭐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누가 권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해. 그래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늘로부터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적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기적 좀 보게 해주세요. 왜?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해도 타게 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게 이제 기적 아니겠어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기적을 구해. 이 자체를 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16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왜 기적을 요구합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기적을 구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 하여튼 같을 수도 있지만은 전혀 동기가 달라. 출애굽기나 이렇게 구약에 가서 우리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당시와 그 이어지는 사도들의 시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집중해서 많이 있었던 때죠. 신약에서 이때 일어나는 거지. 이 초대교회와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직후에 있는 사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던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기적들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기적의 막 연속이 있었던 때가 광야 시대 아닙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거 이제 모세와 다 관련이 있죠. 이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가서 보게 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했고 기적이 임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온 기적이냐? 그게 아닙니다. 시험했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시험을 10번이나 하지 않았냐? 그 10번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따지니 10번만이겠어요? 10번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기억해. 너희가 나를 시험했어. 그래서 광야의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었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 반석을 터뜨리는 기적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기서처럼 오늘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기적을 좀 행해 주십시오, 기적 좀 보여주세요, 당신은 훌륭하고 당신 대단하다는데 기적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간청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뭘 하는지 보자.
얼마나 하는지 보자. 옛날 그거 맨날 했던 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더 강력하고 더 좋은 것 좀 보여줘봐. 그 뭐 먹이고 빵으로 먹이고 막 그런 뭐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걸 먹여주든지 말이야. 하여튼 당신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또 기적을 요구해? 난 이제 하나의 기적이 남았다. 그래서 내가 기적 하나 남았어. 그거 마저 보여줘야 돼. 기적이 하나가 남았다. 무슨 기적입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슨 기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이 있다. 내가 보여줄 기적이라고는, 정말 당신들에게 필요한 기적은 뭐 오병이어 가지고선 말이지 5,000명 먹이고 말이지, 또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그리고 뭐 광주리에 12개가 남고 뭐 해서 그렇게 암만 그런 거 보여주고 말이야, 뭘 별거 다 보여줘도 너희들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그런데 정말 내가 그동안 많이 보여줬는데 뭐 보여준다면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아. 그건 너희가 보지 못했던 기적일 거야. 그러면서 요나의 기적을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기적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짓된 선지자가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랬다가 말이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토해냄을 받아가지고선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뭐 전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주님이 요나의 기적,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요나의 기적은 요나처럼 죽고 요나처럼 부활하는 거지. 그리고 날짜도 같아. 3일. 자, 이걸 언급을 하셔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줄 마지막 기적이다.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뭐 기적이 어디 있어? 아유, 기적이라는 게 옛날 얘기지 뭐. 다 기적이 아니고 그거 다 과학으로 검증돼야 되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 미신이지.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다 기적을 탈기적화해 버렸어. 그리고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아. 왜? 배고프면 돈 주고 주문시켜 먹으면 해결이 되지. 뭐 예수님께 뭐 보리떡 찾아다 갖다 드리고 말이에요. 기도해서 아유, 보리떡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되고 또 뭐 얼마나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정말 무언가가 큰 일을 만나.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방법을 찾고 그래도 야, 이건 진짜 기적밖에는 안 되나 봐. 대개는 이제 뭐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또 뭐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사람 방법으로는 안 되네. 이거는 인간 밖이야. 이건 지금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과학의 능력 밖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 뭐 요쯤이나 돼야 이제 어쩌지.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아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유, 그냥 돈이나 주려면 줘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 돈 주세요. 돈으로 하게. 뭐 이런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적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약화되고 이거를 무시해버린 것도 문제지만, 기적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여러 번 보여줬다고. 엄마가 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학교도 보내고, 엄마가 너 사랑하니까 없는 살림에 내가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무슨 일을 당하면 엄마 내 엄마가 맞아?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아? 이러는 불효하는 불효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적이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다. 요나의 기적은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 기적을 제대로 봐야 돼. 이 기적을 제대로 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냔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갈릴리의 사역, 어중간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거 하나,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의 기적만 이제 주님이 하실 남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하고, 그리고는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아까 얘기한 것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에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이야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야기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이하입니다. 그리고 16장 조금 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이야기에 많은 심혈을 마태가 기울인다. 자, 마태의 전체적인 구조와 더불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하고, 여러분 복음서는 다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읽은 거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찬송가 87장을 우리가 찬송합니다.